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동물들에게도 복을 선포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주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와예바레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복이라는 의미 이외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배를 드리며 온전히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를 다 어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사탄의 꼬임에 기가 솔깃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바라크가 심각한 상태로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라크, 복을 다 손상시켜버린 채 살아가는 것 안타까워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칭의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죄의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죄의 유전자를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부추김에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경계하시고자 너는 죄를 범하는 순간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자신의 몸에 죄의 유전자를 심어 버립니다. 인류의 비극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으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죄는 우리 인간들이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치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버리셨고 그 아들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버림받으심으로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심지어 부자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의 진술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사건, 내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을 결과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믿음의 복은 바로 카리스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헬라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은혜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이 카리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은혜요,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 또 이렇게 주예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잘했던 친구 목사가 얼마 전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나 잠시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보다 못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살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나는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전 과정, 나의 전 삶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개념으로서의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주예전에 오를 때마다 이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해 기꺼이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리스에 내포된 세 번째 의미는 칭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때 칭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자녀들이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줘서 아이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잘했다,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도 카리스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고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종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머리 숙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리스에 담긴 네 번째 의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카리스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겨부리는 CCM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정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곧 카리스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이 생사 위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카리스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또 돌아온 아들에게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를 베푸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기에 너 그 기쁨을 누려라, 그런 차원에서 카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할 때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A가 B에게 C를 소개해 주어 친분을 맺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적용할 때는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의 친분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악의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지 않고 은혜의 항구로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이게 은혜의 들어감, 프로코사겐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천국의 노마드,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세 번째 믿음의 복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하시기가 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건 희망사항을 물은 것이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기가 조금은 더 편하실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고자 대두된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며 축복할 내용까지 일러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은혜도, 평강도 모두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 언급된 엘피스 소망은 우리의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바라는 바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에 그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막 승진하고 건강하게 주의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하고 건강하게 운동 시합에 나가서도 막 상 받아오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렇게 여러분 머리 쓰다듬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들어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고심하는 그때에도 심지어 사고를 쳐서 정말 부모가 너무너무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그때에도 그 아이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눈여김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삶의 여건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주의 일에 마음처럼 헌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격지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당당하게 삶을 꾸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